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속회 공과 교육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추운 겨울을 보내고 저희들이 봄을 맞이하고 또 특별히 수요일부터 성의 수요일부터 저희들 사순절기를 보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와 주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사순절기에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가는 믿음의 절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저희들 속회공과 교육을 나누는데요. 어느덧 2월의 마지막 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다음 주 2월 마지막 주간에 이루어질 석회공과이고요. 오늘은 국과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볼 지역은 이방 지역의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이잖아요.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예수님께서 이동을 하시게 되고요. 여기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수로보니게 여인이지만 오늘 저희들이 보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는 가나안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부스러기 믿음이라고 하는 우리 속회공과의 제목처럼 함께 나누게 됐는데요. 사실은 이 본문은 뭐 우리가 병행 구절도 있고 평행 본문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볼 때마다 이런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속회를 나누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그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은 저희들이 지난주에 8과를 나누었는데요. 8과 내용을 가지고 우리 서충식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육부에서 준비한 기도의 밧줄을 연결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지역장님들이 예배 주간이 되어주시고요. 그리고 함께 속회별로 올해 첫 번째로 모이는 속회 날을 모이신 뒤에 저희들이 이제 2월 마지막 주 속회를 드리게 됩니다. 3월 1일까지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도 함께 나눌 때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이 보고 있는 마태복음 15장, 사실은 이제 수요 예배 때 저희들이 마태복음을 강해를 하게 되는데요. 15장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이제 있습니다. 사실 우리 마태복음 강해 수요일 날 말씀을 좀 보시다 보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내가 왔다라고 하는 본문의 말씀이 등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장수로는 이제 전개가 돼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나오는 15장, 저희들은 21절로부터 28절까지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위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15장에서 이제 논쟁이 있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넘어가셔서 만나는 여인에게 이 치유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죠. 귀신 들린. 그러니까 이제 엄밀히 말하면 가나안 여인의 딸이 귀신이 들렸는데 이 귀신 들린 아이가 고쳐짐을 받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게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위해서 사역을 감당하시지만 이 장에서는 결국은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핵심이 21절이거든요.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 거기에서 떠나셨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마태는 지금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사역을 전개하시다가 거기를 떠나서 이방 지역, 저주받을 곳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 곳으로 갔는데 사실 거기는 유대 민족이 아니고 가나안 여인, 마가복음을 보시면 수르보니게 헬라 여인인데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지금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던 사역이 이방인들로 확장이 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기점이 되는 게 지금 마태복음 본문 15장이
됩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 알아듣고 맞이하고 반기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이제 15장 저희들은 21절이지만 바로 15장이 시작하면서도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소제목으로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과 붙죠. 그러면서 본문 바로 직전에 무엇이 나오냐면 무엇이 더러운가? 무엇이 더러운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 사람들과 율법학자들, 그러니까 그 당시 종교의 리더들이고 민족을 이끌어가던 사람들이고 그 당시 하나님과 가깝다고 여겼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저희들의 본문 전에서 15장 14절을 보시면요. 그들은 눈먼 사람이다 라고 지칭합니다. 그러면서 거기를 떠나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역을 가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일단 이 경계선이 있잖아요. 경계선, 이 지리적 한계를 넘어가시죠. 여러분, 우리의 주님은 어딘가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그 한계를 넘어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틀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뭐 열심히 그동안 신학자들이 찾아놓고 했던 어떤 그 교리적 틀 안에만 멈춰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뛰어넘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전제를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 마태복음을 통해서는 바로 이것을 보여줘요. 근데 이 이방인 여인과 예수님이 만나는 이 장면을 보시면 결국 이방인 여인과 예수님이 무엇을 통해서 이게 만나고 회복이 이루어지냐면 바로 이 사이에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그냥 이 틀에 우리가 마태복음 15장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만의 예수님,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만의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모든 족속의 메시아가 되는 것을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마태가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 여러분,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귀신이 들렸다. 이게 뭐 귀신 들렸으니까 뭐 제거했다 이런 뜻이 있지만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는 건 그의 영혼과 그의 몸, 그의 삶을 누가 다스리고 있냐면 귀신이 다스리고 있는 거잖아요. 나를 옥죄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착고에 묶어놨고 나를 움켜쥐고 있어요. 자유가 없어요. 풀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세요. 귀신으로부터 해방이 돼요. 자유한 영혼이 돼요. 회복이 돼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그의 인생의 주관자가 누구로 변화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속회공과는 마태복음을 다루고 있지만 우리가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 마가복음 7장 24절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그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 병행 구절, 평행 본문을 보시면 거기에서는 이 기적 상황에 대한 묘사가 마가복음보다는 마태복음 굉장히 간략해요. 저희가 보고 있는 본문은. 그런데 대화의 내용은 마가복음보다 마태복음이 훨씬 분량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23절에 예수님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자 제자들이 묻고요. 24절에 예수님이 대답하시는데 나는 이스라엘 집에 길을 잃은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따름이다. 이 대화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은요. 이 마태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마가는 사건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을 알려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대화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이 전 본문에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과 무엇 더러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리더들을 향해서 눈먼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실 진정한 더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율법 교사 그리고 율법학자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봤었을 때는 저 이방인들이 정말 지저분한 거죠.
육체적 지저분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주받아야 마땅한 영혼들,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것을 표현하면 더러운 사람들이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더럽다라고 하는 곳, 인식 속에 있는 그곳에 들어가십니다. 사실 두로와 시도는 심판에 대한 땅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는 무엇을 보여주고 계시냐면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앞을 보지 못하는 눈먼 사람이 되어 있고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백성들이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15장 14절에 그들이 눈먼 사람이라는 거예요. 눈 멀었으니까 어둠 속에 있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두로와 시돈에 이르렀을 때 이 여인이 외칩니다. 가나안 여자가 외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가 바디메오 때도 그렇잖아요. 다윗의 자손. 이방 여인이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얘기는 요약하면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말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가나안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그걸 믿으면서 그분께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대비를 시킨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무리가 있으면 제자가 있고요. 무리와 제자가 나뉘고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허다한 무리와 진짜 따라가는 제자. 눈먼 바디메오가 눈을 뜸으로 인해서 정말 눈을 뜬 사람이 누구이고 눈을 감은 자가 누구인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논쟁을 걸어오지만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6절에서는 수로보니게 여인, 그리고 헬라 여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사실은 이 가나안 지역은 사실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몰아내시는 땅이 됩니다. 이 몰아내시는 땅,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여주는 거죠. 지금 이 여인에 대해서 이스라엘과 그냥 뭐 잘 몰랐던 사이가 아니라 가나안 여인이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과 철저하게 적대적이었던 땅이었죠. 이 민족의 땅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 그러나 결국 그들의 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돌아오게 되면서 이들은 물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자가 다윗의 자손 주님이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 성경 본문 보시면 22절과 25절과 27절에 주님이라는 단어를 3번 지금 이 여인이 쓰고 있습니다. 다시 고백하면 지금 죄송합니다. 뭐 그냥 랍비 선생님 아니면 뭐 나를 좀 고쳐주실 분, 능력이 있는 분 이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메시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이 여인이 그렇게 간구를 해요. 이렇게 간구를 하는데 예수님의 반응이 참 기가 막힙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간청하고 그렇게 crying out, 울부짖고 부르짖는 여인의 목소리를 들으셨겠죠. 그러나 무시해 버리십니다. 그래서 보다 못한 제자들이 23절에 한마디도 안 하시니까 제자들이 간청을 해요. 저 여자가 계속 외치고 있잖아. 얼마나 외쳤으면 그 제자를 안심시켜 우리 떠내보내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나는 잃어버린 집에 나는 이스라엘의 집의 길을 잃은 양들을 위해 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원칙은요. 마태복음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대인으로부터 지금 이렇게 확장 혹은 경계선을 넘어가는 것 그런 이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보시면 사도행전이 점점 우리에게 물결이 퍼져 나가듯이 복음의 확장, 복음이 점점 퍼져서 결국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도 그 흐름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믿음의 전도자들을 따라서
복음이 이 땅 조선에도 들어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인의 간구를 들어줄 수 없는 이유가 나는 잃어버린 양들을 찾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알려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 기준을 지키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왔으면 우리들은 어떠할까요? 마태복음에선 대화를 조금 더 강조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대화를 들어봐도 지금 이 대화가 쏘곤쏘곤 아니면 채팅이 아니라 지금 저 뒤에서 따라오고 간구하고 울부짖고 부르짖는 이 가나안 여자. 어떤 여자죠? 자신의 딸이 귀신 들린 딸. 그 딸을 품고 있고 안고 있고 살고 있는 이 어머니가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본문에 보시면 25절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시작하죠. 반전이 일어나. 그러나 그 여자는 나와서 예수께 무릎을 꿇고 간청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때 또다시 주님, 나의 주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속회 공과를 하면서도 있지만 우리가 말씀을 만나면서 우리가 낙심되는 일들이 참 사실 살다 보면 있어요. 살다 보면 낙심되는 일을 만나게 되고 이 낙심되는 일이 점점 어떤 우리를 이렇게 영향을 주는 것이 커집니다. 어린 시절에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싶었지만 그걸 갖지 못했을 때 낙심되죠. 친구들과 같이 놀고 싶었는데 그 친구들과 같이 놀 수 없고 혼자 이렇게 있을 때 낙심되죠. 그런데 그걸로 내가 계속 죽고 사는 문제로 이렇게 더 전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이제 이게 우리 지금 어린이집 얘기를 한 건데 어린이집에서 이제 초등학생이 됐고요. 저학년이 됐고 고학년이 됐는데 이런저런 어떤 외톨이 누군가로부터 따돌림 이런 것들이 중학교 때 받았던 것, 고등학교 때 받았던 것, 내가 어떤 사회에서 받는 것 점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데미지가 커져요. 낙심의 폭이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커지는 일들이 참 많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왜 들어주시지 않을까? 물론 이론적으로 알죠. 하나님은 원치 않으실 때 때로는 대답을 안 하시고 때로는 기다려주시고 때로는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를 만나면 그것이 이루어진다? 또 가끔 우리 목사님들이 잘 쓰는 예화 내가 우리 어린 아이들 뭐 2살, 3살 기어다니는 아이들이 엄마한테 칼 달라고 그러면 그 칼을 줄 수 없잖아요. 왜냐면 그 칼을 들다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요. 그러나 다 큰 성인 딸이 엄마 칼 좀 줘. 그러면 칼을 주죠. 가서 과일을 깎든지 뭘 깎든지 하여튼 네가 뭘 하라고. 과도를 주든지 커터 칼을 주든지.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주신다. 그리고 아직 그걸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 주신다. 알죠. 그런데 막상 이런 일이 내게 없을 때, 응답이 소원해 보이고 막 안 된다고 느껴질 때, 침묵하실 때, 우리 안에는 답답함도 있고, 때로는 영적인 낙심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 오늘 이 본문에서도 지금 이 여인을 놓고 우리가 바라보면, 지금 이 현장에서 얼마나 낙심될까요? 내가 들었던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가 아닐 수도 있고, 아니 예수님 좋게 봤는데 예수님 이렇게 나를 무시할 수 있나? 이렇게까지 하는데 이걸 안 들어주실 수 있나?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도와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와 있어요. 그런데 이 다음 단계 26절에 지나가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빵 얘기합니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거 옳지 않다.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의 문화 속에서요. 이스라엘에도 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조금 자료들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 개라고 하는 말을 2가지로 쓰긴 쓰더라고요. 헬라어로. 근데 하나는 제가 이제 한글로 쓰면 하나는 퀴온이라는 말을 쓰고 네, 또 하나 이 개라는 말을 쓸 때요. 또 하나는 어떤 말을 쓰냐면 퀴나리온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가지 용례가 있는 거죠. 퀴온이라고도 개, 퀴나리온도 개인데요. 이때 이 퀴온의 개는 거의 들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막 떠돌아다니는 애들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제 한국에서는 좀 보기가 어렵고 가끔 뭐 인도나 우리 동남아 지역을 갔을 때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애들, 그런 개들이 있잖아요. 그런 개들. 제가 종류는 잘 모르지만 그럼 그런 개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게 혐오하는 개입니다. 왜냐면 막 뭐 자기 배설물도 핥고 그 음식을 먹기 위해서 핥고 그다음에 율법적으로 이 개는 좋은 동물이 아니거든요. 근데 퀴나리오는 집에서, 그러니까 의역하면 우리로 보면 약간 애완견 정도예요. 뭐 집안에서 키우는 건 아니지만 집에서 키우는 작은 강아지의 개념이래요.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 이 본문에선 퀴나리온으로 썼기 때문에 이걸 뭐 저기까지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니다. 조금 이 감정이 확연하게 좀 이렇게 아주 극단적으로 쓴 건 아니다라고 하는 해석도 제가 좀 보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의 해석은 이게 아주 경멸하려고 너 개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야 이렇게 밥 먹다 강아지랑 우리 같이 겸상하는 게 말이 되냐 이런 거죠. 근데 또 하나는 식탁에서 이렇게 여기서 말하는 식탁은 우리 안에 이런 식탁이 아니라 나무 판자 위에서 이렇게 밥을 먹는데 이 밥을 먹을 때 나도 먹고 내가 먹던 걸 얘도 먹고는 그 당시에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양들을 찾기 왔는데 내가 내 새끼들을 먹여야 되는데 내 새끼들과 저 개랑 어떻게 먹이냐.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개는 이방인을 지칭하잖아요. 경멸하잖아요. 그 말을 지금 어쨌든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멸이라는 단어가 어쩌면 와닿을 것 같아요. 경멸. 그럼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습니까? 우리라면 어떨까요? 아, 지금쯤 나를 대우해도 결코 지금 갈까 말까 한데 나를 경멸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여인은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부스러기는 저희 이제 제가 그런 예화를 들었어요. 우리 소보루빵 있잖아요. 소보루빵을 먹다 보면 이렇게 막 부스러기 떨어지잖아요. 그런 부스러기라고 저는 처음에 생각을 했거든요. 이만한 거. 그러니까 뭐 부스러기, 보이지도 않는 거. 그런 거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그 당시 부스러기는 밥을 다 먹고 겸상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 식탁을 닦을 때 이렇게 빵 조각들이 이렇게 남아있잖아요. 그럼 이걸 이렇게 뜯어가지고 닦는다는 거예요. 뭐 물기도 닦고 포도주도 닦고 막 이렇게 닦아서 그럼 이제 닦았어요. 이 닦았지만 이 빵 부스러기가 남아 있잖아요. 그럼 이걸 그냥 집에 있는 그 퀴나리온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같이 먹진 않았지만 먹고 난 뒤에 그 부스러기를 주는데 부스러기가 곰보빵에 떨어지는 그런 고물 이런 부스러기가 아니라 거기서 말한 부스러기 이만큼을 던져준다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이렇게 라이프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주니까 이런 경우가 있지 않냐라고 역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나도 그 부스러기를 받고 싶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일하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뒤에 28절 그제서야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참으로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이 이때 한번 크도다라는 말을 사용하십니다. 여인의 믿음에 감동을 받으시는 거죠. 믿음은 예수님의 반응을 이끌어냅니다. 우리가 막 믿어야지 예수님이 해줘 이런 분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간절함은 하나님 앞에 달려감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섬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림은 반드시 우리 주님을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럼 그 결과가 뭐였을까요? 이 여인은 지금 계속해서 고통받고 있는 딸의 치유의 회복을 외쳤어요. 어머니였기에 자신도 힘듦이 있었겠지만 자신의 딸의 회복이 이루어지는데 딸의 회복을 통하여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바로 다스리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정릉의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의 맥락은 유대인들만의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제 확장이 이루어지고 이 확장이 이루어지면서 이방인 여인이 믿음을 통해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을
보여주고요. 예수님과 관계를 맺을 때 예수님은 그 믿음이 크다고 칭찬하시면서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렇게 간구했던 귀신 들렸던 매였던 종살이했던 자신의 딸이 풀려지는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백부장 사건, 그 다음에 지금 이 여인의 사건을 통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진정한 왕이 되심을 마태복음을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속회공과에서는 바로 이것을 주목하면서 첫 번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다.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호칭, 부정한 사람들이고 관계를 맺을 수 없는데 그가 메시아로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메시아임을 믿으면서 간절함이 있었다. 여러분, 우리 속계공과에서 여러분 간절함을 간이 저릴 정도잖아요. 간이 저릴 정도로 이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가 이제 외침이었지만 이것을 기도로 받아들이면 우리 간절한 기도는 오늘 속계공과에 따르면 내면의 깊이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아니고서도 내가 취할 수 있는 게 많고 누릴 수 있는 게 많다면 과연 그 주님을 찾을 수 있을까? 우리를 갈급한 심령 되게 하시고 목마른 심령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건 결국 우리가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예수님 한 분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인물이 오늘 이 부스러기 믿음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 가나안 여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의 구원하심, 주님이 붙들어 주심, 주님이 다스리심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이 여인은 믿음으로 계속 전진해요. 이분 아니고선 해결할 수 없으니까 모욕이 좀 있어도, 냉담해도, 불쾌해도, 화가 나도, 열이 받아도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속회공과에서는 믿음으로 시험을 이겼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믿음으로. 여러분, 이 시험은 우리 주님의 테스트도 있겠고요. 또 템테이션, 유혹, 사단의 권세, 유혹도 찾아옵니다. 우리 안에 이 믿음의 이 시험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는 시험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모양으로 시험이 다가올지 모르죠. 하지만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공동체, 우리 속회, 또 믿음의 교회, 우리 정릉교회, 또 함께 나누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지체들이 섬기고 있는 교회들, 이 모든 곳에서 우리는 때로는 시험이 옵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향한 테스트이기도 하고요. 사단의 권세,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유혹하기도 할 때 이걸 견디어내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한 번 딱 사용하시는데 여자의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어마어마한 칭찬 아닐까요? 우리가 지금 믿음에 대해서 속회공과 믿음의 인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지만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 우린 정확하게 알 길은 없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 헬라 여인. 근데 이 여인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은 믿음이 크도다. 그 앞에 나오는 율법교사들, 바리새인들,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했었던 사람들을 향해 믿음이 크다고 얘기하지 않고 저들은 눈먼 자라고 얘기를 했고요. 오늘 이 여인, 누가 봐도 불쌍한 여인, 이 여인을 향해서는 믿음이 크도다 했습니다. 부스러기 같은 작은 은혜를 구했지만 바로 그의 갈급함, 그의 간절함이 그의 믿음을 보여줬던 것을 성경은 놓치지 않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믿음의 소유자로 사람 앞에 큰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무도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셨을 때 크도다. 그래서 이 땅의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바라는 믿음의 성도들이 바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결국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확장하시면서 이방인들에게도 결국 이 땅의 모든 족속에게 필요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속회공과 나눔을 보니까요.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정말 갈급하게 주님을 찾았던 때가 언제인가? 제 모교회가 지금은 많이 축소가 됐지만 기도원 예전에 많이들 가셨잖아요. 제 어린 시절에 부모님을 따라 갔던 기도원의 기억 중에 하나는요. 사람들이 참 많았다라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산마다 사람들의 기도 소리가 막 들려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믿음이 크고 기도를 잘한다, 많이 한다, 우리는 좋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 시절의 그 간절함이 저에게 이렇게 딱 남아 있습니다. 과연 우리 시대에는 어떤 간절함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우리 어머니를 생각하며, 우리 아버지를 생각하며, 우리 믿음의 누구를 생각하며, 여러분 때가 되면요, 그래 그 권사님이 기도해 주시지, 누가 기도해 주시는 분인지, 누가 정말 이 교회를 사랑하는지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간절했던 적이 과거를 물론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바로 오늘이 이 간절함의 최고치가 되기를 바라겠고요. 또 믿음으로 어떻게 시험을 이겨내셨는지, 또 흔들림 없이 나가는 일이 무엇이 있을지 이런 나름들을 우리 속도원들과 함께 기도하시면서 함께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가는, 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결국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셨던 우리 주님, 그 주님을 묵상하는 믿음의 시간 믿음의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도 부스럭이라도 달라고 하는 그 간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마땅히 우리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우리의 삶을 좋은 곳으로 이끄시며 무엇보다도 해결함을,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